말씀은요,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할 것이 장과 절의 구분이 정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좀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원래는 장과 절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도 9장 1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원래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가죽의 그 표피나 이런데 이게 두루마리에다가 쭉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여러분 역대상 역대기서를 가지시고요.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리시고요. 하나 둘 셋. 예, 거기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보세요. 너무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나중에 장을 나눴고 그 뒤에 또 지나서 절을 나눈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이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절도 있고 뒤에 붙어 있는 절도 있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 자 카이사르 황제를 기념하여 세워진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황제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구를 통해서 이제 카이사르 황제, 이제 뭐 어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카이사르라는 황제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가 굉장히 크고 멋지고 화려했겠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방은 주변에 이제 곳곳에 갈 때마다 그 황제를 기념하고 황제를 위한 도시라면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는 그 황제를 위한 큰 동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도 어디를 가나 이제 그를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비춰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황제를 위한 도시는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황제의 이런 그 동상이나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야, 너 귀하고 복되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야, 이제 이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이제 이루어갈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야, 얘들아,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는데 3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이제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또 다시 한번 정색을 하시더니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갑자기 마귀가 사탄은 놀리구나. 베드로가 마귀가 됐어요. 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괜히 칭찬받을 타이밍에 또 책망을 또 받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또 귀한 또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셔도 알겠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항상 있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럼 질문, 그 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랐습니까? 그냥 모르고 따랐습니까? 네,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랐습니까? 모르고 따랐습니까? 예, 몰랐죠. 예,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모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먼저 가서 기다리고 먼저 달려가서 배를 타고 가도 육로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오매가매 그런 이야기들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자,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서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아니면 나의 뭐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곳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가면 갈수록 명확하고 선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온 지 수해가 되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선곡하신 거예요? 그러한 깊은 뜻이 저는 오늘 두 곡 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선곡한 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 물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부모님은 똑같고 우리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녀에게 5살짜리에게 야, 너 엄마는 누구야? 아니 뭐 10살 단위로 나눌게요. 10살짜리에게 야, 엄마는 누구야? 아빠는 누구야? 그 다음에 20살짜리에게 부모님은 누구야? 30살짜리에게 부모님은 누구야? 60세에게 부모님은 누구야? 라고 말하면 다 똑같은 부모님,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변하지 않잖아요. 한결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모님을 평가하는 나의 말과 나의 단어는 달라질 거예요. 왜요? 내가 점점점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가면 갈수록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점차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야,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그냥 그러면서 따르는 건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야,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면밀히 그냥 보이는 거 말고요, 내 삶의 간증으로 정말 예수님은요, 나 맨날 생각하는 게 정말 악하고 또 욕심밖에 없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원래 새벽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깨워서 새벽에 찬양 인도자로 또 찬양 섬김이로 나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누구인가 계속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자, 30절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또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러면은 이거를 비밀로 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밀 이야기가 뭐냐? 31절이에요. 얘들아, 이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아셨고 십자가 죽음을 알려주세요. 근데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 중에 한 번이에요. 보십시오. 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곳에 보시면 막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러한 잔인한 죽음과 버림받아간과 매맞음과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다니까 왜 이렇게 그럴 수 없다고 반기를 들죠? 지금 베드로가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죠? 베드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근데 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냐고요. 자, 여기서 또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에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길이에요. 고통이 없는 길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통이 밀려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생각,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우리는 이미 전해 들어서 알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한 고통,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을 몰랐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통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 당함이 그게 허락지 않고 그게 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힘없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각기 다 제 갈 길을 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여전히 고난 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져야 할 그 크라운, 그 면류관은요, 고통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록하신 성경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 고통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시작.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그런 상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바라가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님과 같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아질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생각을 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난 이제 많은 고난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거야. 그때 그 제자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 그들을 가르쳐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멀리만 있고 고통이 없이 모든 영광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세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넓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먼저부터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걸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어떠한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는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겨운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면류관이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면류관이 보여지면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주 평범한 목요일 아침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목요일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따르고 있는가? 오늘 또 귀한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구원은 원하지만 어떠한 십자가도 원치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